우리 두 손을 모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는 찬양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1년 성탄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성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한 자의 겸손한 마음, 또 그를 경배한 자의 감격, 경배한 자의 순종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마국간에 태어나신 주님, 때때로 마국간같이 누추하고 냉기뿐인 저희들의 영혼을 찾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말구이처럼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소망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과 고통, 슬픔과 번민, 영혼의 신음과 비명의 소리를 들으면서 온갖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다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별을 보고 따라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이 시간 우리의 지식과 자아, 고집과 경험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가득히 임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어려웠던 일들이 쉬워지게 하시고 복잡했던 일들이 단순하게 해결되게 해주시고 어지럽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상한 마음들이 나음을 잊게 하시고 깨진 것들이 고쳐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하나님 민족을 축복하시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위에 바로 세워져서 어떠한 하나님 도전과 어려움이 와도 꿋꿋이 승리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되고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한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왕이 나셨도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들 한량없는데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주님 빛으로 오시고 평화로 오시고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와, 아직도 성탄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자유롭게 한 1,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정혜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통해 저희의 죄악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파에 치여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경제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 힘든 모든 이들에게 성탄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주여. 국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이 좌우 이념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민생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올 한 해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내년 한 해를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나온 모두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주여. 그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내년 한 해도 기도로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아멘. 듣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임마누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앞쪽에 온풍기를 꺼주시고 4층에 불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이라 온 하늘 가득 넘쳐나도다. 저 빛난 별도 아름다워 경배드리자 주 예수 오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한 우리의 아버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恩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2021년 성탄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사정 있지만 다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 시간 왔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에게만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충만해지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누리고 넉넉한 삶을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잖아요. 앞뒤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입니다. 행복한 성탄입니다. 네. 예수님의 성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대로 어렵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도 어렵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어렵고 위기를 맞이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신앙의 생활의 위기. 오늘 성탄절인데도요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우리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번 성탄 예배는 자기들은 영상으로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엄청난 물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거기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성탄절에? 이건 너무나 큰,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지만 예배당에서 드리는 감격과 그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해서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건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다는 것은 참 위기 중에 위기인 것이죠. 그렇게 드리다가 자꾸만 신앙이 떨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한 1년, 2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이번 성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 영상을 하나 보면서 성탄절에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수평적인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각자 한번 떠올리시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성탄을 꼭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한번 잠시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년에는 꼭 갈게요.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쪽을 바라보다가 몇 년째 계속 크리스마스를 홀로 맞이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곳곳에 흩어져 사는 자녀들로부터 도착한 자동 전화 메시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빠 미안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갈게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자녀들 앞으로 카드 한 장이 도착합니다. 아버지가 홀로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저마다 깊은 죄책감과 슬픔에 잠긴 채 하던 일을 멈추고 여행짐을 꾸려
아버지 집으로 속속 모여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안에는 멋진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풍성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고,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집안 저편에서 정장 차림으로 자녀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안도와 기쁨의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많이 놀래게 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 방법이 아니면 바쁘게 사는 너희 모두를 어떻게 한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겠니? 아버지의 거짓 부고 덕분에 가족들은 수년 만에 함께 모여 포근하고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만찬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에 독일의 슈퍼마켓 체인인 에데카에서 내보낸 1분 46초짜리 분량의 크리스마스 광고, 이젠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의 내용입니다. 이 광고가 2015년에 처음 나왔을 때 당시 독일이 직면하고 있던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과 맞물리면서 이성적이고도 관념적인 독일인들의 심금을 많이 울렸다고 합니다.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보기 위해 자신의 부고라는 가짜 뉴스를 이용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허구한 날들을 마냥 외롭게 보내야만 하는 소위 독거노인으로서 오죽하면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찡합니다. 물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 광고를 조금은 불편한 심정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지타사가 후지아사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즉, 지금 남의 일이 머지않아 나의 일이 된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만고의 진리를 생각한다면, 불편한 심정을 넘어서서 삶의 우선순위를 당장 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가정이나 양로원 혹은 요양원에서 오롯이 자식들 내지 손자, 손녀들을 떠올리면서 현관 쪽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바라보는 부모님에게 당장 전화 한 통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성탄절에는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지금이야말로 집으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This is Captain Patrick Hawken, and I want to wish a very Merry Christmas to my family in Tennessee and to my beautiful girlfriend in California. I miss you all, and I'll be home soon. My name is Specialist Brooke Frisk, and I'm in Baghdad, Iraq. I would like to wish all my family and friends in Georgia and Wisconsin a very Merry Christmas. I'm really going to miss spending the holiday. And I'll see you guys real soon. Love you guys. Bye. I am dreaming tonight of a place I love, even more than I usually do. And although I know it's a long road back, I promise you I'll be home for Christmas. You can count on me. Please have snow and mistletoe and presents on the tree. Christmas Eve will find you where the light
if only in my dream. Hi, I'm Lieutenant Colonel Philip Stagg. I'd like to wish my family and friends back in Richmond, Virginia, a very Merry Christmas. And I want to send out a Merry Christmas. I'd like to wish my family a very Merry Christmas in St. Louis, Missouri, especially my daughter Madison, who will be 4 this Christmas. I'm going to miss opening up presents with her and watching her face and seeing her face on Christmas morning and watching her, experience all the new experiences that Christmas brings.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성탄은 좀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이웃을 생각하면서 따뜻한 그런 성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홀로 계시는 부모님이라든지 또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또 우리 교회 특별히 내일 우리 주일인데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전화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100년 사이에 태어난 3명의 천재들 덕분에 온 인류가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3사람의 천재는 누군가 하면, 첫 번째로는 심리학자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또 화가 피카소, 그리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탁월한 그러한 과학자이고 또 문학가이고 예술가였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사회가 온 세계가 누렸던 그 혜택과 그 발전했던 그러한 것들은 정말로 이 땅에 모든 종이를 다 동원해서 기록을 해도 부족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향으로 사회가 변화된 것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정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간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변하고 예수님을 믿은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쌓여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신문 한 모퉁이에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글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크신 분이 오신 것을 누구 하나 주목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또 천한 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정말로 이 평화로운 그러한 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악의 담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현 주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 주소가 어떤 것인가를 골로새서 1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다. 에베소서 2장 이하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 아들이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 산다는 것, 하루라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화목하게 친하게 잘 지내야 될 사람과 원수되어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찝찝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과 화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평화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으로, 재앙으로, 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하나님이 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이 그 유황불로 멸하지 않았습니까? 악하고 엄난한 그러한 땅은 이렇게 심판을 받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표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화해의 몸짓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거기에 순응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들을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사건, 마지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 바로 성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높은 사람의 모습으로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보다 더 낮은 자세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찾아오신 이유는 모든 인간과 화목하고 모든 인간을 화해하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찾아온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었던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둘이 다투어가지고 그냥 원수처럼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우정의 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 1분만 족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친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한순간의 그 친함, 우정, 이런 것들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친구도 수십 년 동안 그냥 잘 지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완전히 갈라서서 그냥 말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무관심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어느 날은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친구하고 화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한 번 써서 보냈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고, 두 번 써서 보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세 번 보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겁니다. 5번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눈이 내리고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이렇게 하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한번 찾아가서 내가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주 눈이 내리는 추운 밤에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친구거든요. 날씨는 춥고 눈은 오고 그냥 빙판길인데 찾아온 친구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데리고 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또 그렇게 원수처럼 지나다가 또 한순간 순식간에 또 그냥 옛날 친구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해가 있고 불편함이 있었지만 친구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운 밤에 눈길에 찾아온 것이 너무 고마움 나머지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친구와 함께 화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기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눈을 막고 떨면서 문 밖에서 배를 누르는 친구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 이상이다. 이건 사실은 비유가 안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통해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냐? 정말로 예수님 오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날이 바로 성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오셔서 주신 평화의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모든 허물을, 모든 죄를 순식간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온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축복은 아무에게나 내려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축복을 누구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에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손잡고 화목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만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이 그냥 좋게 보셔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뭐 잘난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보면 예수님이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믿음의 조상된 것은 아브라함이 뭐 잘해서 뭘 잘한 것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오직 감사이고 오직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평화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입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보시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가까웠다 하더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시는 이 약속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믿고 의지했던 사람도 한순간 떠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뗄 수 없는 관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나 흥분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아시고 나 같은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나 같은 것을 때가 되자 부르신 다음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다음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누가 깨트릴 수 있겠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깨트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만큼 좋은 소식, 기쁨의 큰 소식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을 만나 한 이야기는 이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쁨은 좋은 소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기쁨의 소식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바라기는 아직도 우리 중에 이 좋으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혹이나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꼭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느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분은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과 화평하고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정 안에서 부부가 화목하게 화평하게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021년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영접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든지 아직도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가 있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 꼭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평화로 우리의 가슴 또 우리의 삶이 가득 차게 하시고, 정말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이번 성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가 온전히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구주로 온전히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허명해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가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귀중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경제, 하나님 아버지, 정치, 문화, 특별히 우리 신앙의 생활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번 성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중한 성탄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참 평강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성탄은 왔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하루속히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목적이 분명한 삶, 비전을 갖고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 앞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 시간은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따뜻하게 성탄을 좀 잘 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예배가 예정대로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동안 잘 나오지 못했던 분들 우리가 기도하시고 오늘 꼭 전화 한번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역 수칙에 따르면 우리 교회 30%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좌석의 30%이기 때문에 210명 정도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보다 더 많이 와도 방역 방침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동안 자리에 앉으셔서 성탄의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